함께 예배를 드렸고요. 또 다음 주가 되어지면은 또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는 이미 지나간 것이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올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을 안 해도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최고의 은혜를 받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고, 오늘도 여러분이 복음으로 치유가 되는, 복음으로 회복이 되는 그런 은혜를 놓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중요하잖아요. 이미 과거는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잘 보고 발판을 삼으면 되는 것이고, 미래는 다가오는데 그 미래는 오늘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가는 게 미래이기 때문에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영적인 힘을 얻는다면 과거는 전부 다 발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축복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사실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란 증거, 그렇게 제목이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증거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되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이 일을 하셔도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야 되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도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야 됩니다. 왜 우리가 언약의 여정 속에 있고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언약의 백성이 아니면 언약을 안 따라가도 돼요. 언약의 여정 속에 안 있어도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언약의 여정 속에,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이 말씀인데, 우리가 언약 속에 있어야 되는데 언약 밖에 있으면 사실은 실패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몇 가지가 여러분에게 확인이 되어지고 몇 가지가 여러분에게 구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나를 바꾸는 겁니다. 내를 바꾸어야만이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는 것이죠. 자, 우리가 나를 바꾼다는 게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거든요. 세상에는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3장 나 중심에, 창세기 6장 물질 중심에,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에 이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이게 강해요. 자기가 강하고 물질이 최고고 성공이 최고다. 이게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걸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어쩌면 이걸 바꾼다는 게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아니, 내가 있어야지 내가 없는데, 너무나 맞는 말 아닙니까? 아니, 물질이 있어야 내가,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아니, 성공을 해야지, 너무너무 멋있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걸 바꾸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뀌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은요, 사도행전 13장에 16장에 19장에 속해 있습니다. 무속과 점술과 우상과 미신에 속해 있는 거예요. 뭐 성공한 사람은 거기 없느냐? 성공한 사람도 거기 있지만은 성공한 사람은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 강하고요. 가난한 사람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속에 빠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꾸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두 종류와 상관없이 6가지에 묶여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운명이라 그래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인생 12가지 문제인데 이 속에 있으면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가능하지가 않는 겁니다. 인간은 절대 불가능하다.
여러분과 제가 인정을 하셔야 되고, 그런데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이거에 인정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어지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인간은 불가능하다, 이게 인정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가능하게 하셨는데요,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절대 불가능한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절대 가능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절대 불가능을 잡는 자가 아니라, 절대 불가능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절대 가능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전도를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전도는 다르다면 이상한 말이지만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했더니 거기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게 복음이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는 현장입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나 중심의, 물질 중심의, 성공 중심에 빠져가 죽어가요. 무속과 점술과 우상에 빠져가 죽어가요. 그리고 불신자 상태에서까지 빠져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야 내 모습도 보이는 것 있죠. 나도 저래 살았지. 나도 저 속에 빠져가 있었지. 나도 옛날에 복음 모를 때, 나도 옛날에 그리스도 모를 때 저렇게 살고 있었지. 나도 저 속에 빠져 있었지. 이게 이제 보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 빠져 있다가 나왔잖아요. 거기에 빠져 있다가 우리가 나오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면 죽어가는 현장이기 때문에 불쌍하게 보이는 겁니다. 불쌍하게 보여요. 여러분과 저에게 분노가 생긴다면 죽어가는 현장을 못 본 것이죠. 죽어가는 현장을 못 보면 분노가 생깁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길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으니, 길을 못 찾아가지고 12가지에 빠져 있으니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분노를 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분노를 낸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으로 가능한 것이지. 여러분이 이번 추석에도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안 믿는 가족이나 아니면 안 믿는 가문을 놓고 분노를 내면은 이미 여러분은 진 것입니다. 그게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저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저분들이 몰라가지고, 이걸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듣지를 못해서 저렇게 죽어가고 있구나,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요, 이번 명절에도 가문에 제사 문화가 무너지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만나시는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 만나면 돼요. 그 사람 찾으면 돼요. 불쌍하게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죽어가는 게 보이면 모든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죽어가는데 이걸 못 보니까 해석도 틀리게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현장만이 아니라 전도 현장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가치 있는가 알게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축복을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가치가 있는 거구나. 이게 이제 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는 영육 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뭔지 알게 되는 것인데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복음을 말했더니, 그리스도를 말했더니.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우리에게 절대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힘으로, 열심으로, 노력으로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거기서 나를 옮기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옮겨주셨어요. 내가 옮겨간 것이 아니고 내가 움직여가지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이 옮겨주신 거예요. 이걸 보고 절대 가능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가능케 하신 언약이 복음인데요.
5개만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산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드린다.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망해야 되는데 복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나는 영원한 지옥 가야 되는데 복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내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걸 보고 언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직장도 마찬가지고 산업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의 여정 따라 그래야 승리하는 것이 있죠. 언약의 여정을 따라. 그래서 우리가 영육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먼저 되어진 사건이 성경에 약속된 대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 38절에 보면은 법정에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재판은 유대인의 고소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법정에 고소를 한 것입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법정에 고소를 했어요. 하나는 자기들끼리 종교적으로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정치적으로 누명을 씌웠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런다. 이래가지고 법정에 고발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신성모독죄를 가지고 법정이 열리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정치적인 누명을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법정에다 고발을 한 것입니다. 자, 이들이 세웠던 신성모독죄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기가 찬 거예요. 우리가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도대체 네가 니기에 이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다는 말이냐.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 3일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알지를 못한 겁니다. 자, 거기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자, 이래 이야기하니까요, 막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네가 몇 살이냐? 50도 안 된 주제에. 자, 이래 놓은 겁니다. 영안이 어두우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란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란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뭡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정치적인 올가미를 세워가지고 법정에 고발을 하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는데 사형이라는 형이 언도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오늘 우리가 다 이루었다는 이 의미를 좀 바르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의 것은 필요 없게 되어진 거예요. 전의 것이 뭡니까? 3저주. 재앙과 사단과 지옥 배경입니다. 이게 끝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12가지 인간 문제, 함정과 틀과 올무, 이게 끝나버린 겁니다. 이게 다 이뤘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이라면 3저주는 끝났어요. 맞습니까? 12가지 함정과 틀과 올무는 끝난 거예요. 다 이루었으니까. 그러면 믿으면 그 축복이 내게 오는 것이고 안 믿으면은 그 축복을 내가 놓치게 되는 거지. 여러분과 제가 믿든지 안 믿든지 이거는 끝난 거예요. 다 이뤘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은요, 필요 없는 걸 가지고 있었어요.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율법을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핍박할 수밖에 없잖아요. 복음을 모르니까. 왜 교회가 갈등합니까? 필요 없는 것 갖고 있으면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렘넌트 7명은 하나도 갈등 안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좋은 일만 생겨가 갈등을 안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렵고 힘든 일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등하지를 않았습니다. 왜요? 필요 없는 걸 안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끝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필요 없는 거 가지고 있으면 늘 갈등합니다. 교회에서도 갈등하고, 집에서도 갈등하고, 직장 가서도 갈등하고, 현장 가서도 갈등하고, 학교 가서도 갈등하고. 왜냐? 필요 없는 걸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필요 없는 걸 다 끝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거기다가 필요 없는 걸 가지고 있으면 어느 날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어느 날 영적인 문제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도 있지만 필요 없는 걸 가지고 있으면 어느 날 영적인 문제가 들어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요,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거든. 내가 있어도 더 갖고 싶고, 있어도 더 좋은 거 갖고 싶고, 그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욕심이 없으면 인간도 아니다라고 어떤 분은 이야기를 했는데, 일리는 있지만은요, 이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 어느 날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있는 영적인 문제도 심각한데 거기다가 또 다른 영적인 문제가 덮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 전에 거 다 버리시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역사, 새로운 걸 붙잡는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 이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의 미래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뭐 하면 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과거를 끝냈으니까, 미래도 끝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감사가 나오고, 그러니 기쁨이 나오고, 거기서 평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요, 감사, 기쁨,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요. 이걸 누려야 되는 사람이요. 다 끝냈는데. 내게 감사가, 내게 기쁨이, 내게 평안이,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믿는 사람이 갈등하고, 복음 못 받은 사람이 갈등하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갈등을 해야지 여러분과 저는 감사와 기쁨과 평안, 이건 누려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과거가 끝났어요. 미래도 끝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 속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은 발판이 되고 배경이 되고 응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따로 있다 그 말입니다. Nobody. 그렇죠? 아무도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시고, 우리가 무능해 보이지만은 아무도 못 가는 곳에 보내시고, 여러분과 제가 힘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무도 못하는 시간표에 하게 하시는 노바디의 축복, 이게 다 이루었다는 것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고 언약을 바르게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38절에 42절에 무덤의 장사, 무덤에 들어가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일어난 일이라 그 말입니다.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사건이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하나님이란 증거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야만 그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야만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되면은요, 많은 가짜들이 나오잖아요.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도 십자가형을 취했는데 그 사람이 십자가형에 죽으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너희를 위해 죽는다,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할지라도 그게 거짓이라는 증거가 나오죠. 왜요? 부활을 못하니까. 부활이 안 되니까. 아무리 그런 사람이 많이 나와도 부활이 안 되니까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증거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 이해할 것도 없습니다. 살아나셨으니까요.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우리 머리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들이었어요. 이들이 제일 먼저 봤거든요. 부활, 약속을 하신 겁니다. 돌문을 막았는데 그걸 열고 빛이 튀어나오면서 나오셨다. 성경은 그래 말씀해요. 그걸 보고요, 어떤 군인은 기절을 한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가지고, 너무 놀랄 일이 일어나가지고 기절을 한 거예요. 기절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가서 보고를 한 것입니다. 예수가 살아났다.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무덤을 지켰던 군인들에게 각각 돈을 주면서 입 닫아 보안 유지를 시킨 겁니다. 보안 유지를. 보안을 유지를 해야 된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알려지면 큰일 나니까 입 닫고 보안 유지를 해라. 그냥 하면은 안 되니까 각각 돈을 주면서 보안 유지를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는 부활했다고 그런다. 그게 이제 토난설입니다. 그런데 봤다는 사람이 자꾸만 많이 나오니까 환상을 봤구나. 그게 환상설입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봤다는 사람이 나오니까 그때 사람들이 고백을 했죠. 우리가 덜 죽였구나. 기절설입니다. 도난설, 환상설, 기절설의 공통점이 뭡니까? 부활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부활이 증명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증거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는데 이걸 이 사람들이 알지를 못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에 무덤에 시체의 항규를 바르기 위해서 갔는데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을 보한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은 것입니다. 시체를 감은 세마포인데, 아니 사람이 그가면은 세마포를 감고 가야 되잖아요. 세마포는 그대로 있고 몸만 싹 빠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11절에 29절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가 본고로 믿느냐? 보고 믿는 자보다 안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건데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천국의 소망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이루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헌신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가는데 끝난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시작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란 증거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세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내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나쁜 건 아니지만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몰란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몰란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몰란 거예요. 왜 재앙이 오는지, 왜 사단에게 종료를 하는지, 왜 내 배경이 지옥 배경인지 이걸 몰란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몰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몰란 거예요. 그리고 종교가 또 한 가지를 모르는 게 있었는데 원죄가 뭔가를 몰란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IQ가 낮는 거리 있죠. 원죄를 몰란 겁니다. 원죄를요. 어느 유치원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IQ가 너무 낮은 거예요. 어디 어린이집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IQ가 너무 낮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초등학교를, 중학교를, 고등학교를, 대학교를 나왔는지 모르지만 IQ가 너무 낮는 거예요. 원죄를 몰란 거예요. 원죄를요. 그렇죠? 원죄를 모르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나를 중심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에 네가 이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다. 너가 이걸 먹으면. 그렇죠? 나를 중심으로 하거든. 나를요. 원죄를 모르니까.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모르니까. 오늘 여러분 원죄가 뭔가 바르게 이해가 되고 그래야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필요성이에요.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나도 메시아를 낳을 수 있다는 기대 속에서 유대 여자들이 살았다니까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몰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원죄를 모르네. 원죄를 모르면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모르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집에 가서 첫 번째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집에 손님으로 갔겠죠. 결혼식에 초청을 받아. 또 예수님이 귀한 분이시니까 귀빈으로 갔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손님으로 갔거나 귀빈으로 갔을 때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역사가 납니다. 여러분이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다른 걸 붙잡으면 틀린 것입니다. 다른 걸 붙잡으면 그거는 하나님하고 안 맞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과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좀 모질하고 인약해도 하나님과 맞으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맞으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질 때 그때 역사예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그러면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야 사실은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싸우는 교회도 많이 있죠. 교회가 왜 싸웁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니까. 내가 주인 되려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주인 역할을 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싸울 게 없는데 내가 주인 되려고요. 내가 주인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에게 잡힙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아니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것인데 내가 주인 되면은 사단에게 잡혀요. 그렇죠?
사람이 주인 되면은 반드시 틀린 길로 가게 됩니다. 사람이 주인 되면.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나 사람의 말은 존중을 해야 돼요. 사람도 존중하고 사람의 말도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불신자 같으면 사람 따라가고 사람 말 따라가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다고 사람을 무시하거나 사람의 말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주인 되면은 반드시 틀린 길로 가는데요. 그 틀린 길의 대표적인 게 종교잖아요. 틀린 길의 대표적인 게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리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따라 언약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면은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나는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게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 사람이거든요. 진짜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 사람은 나는 없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렇지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이게 안 되게 속이고 방해하잖아요. 이거 되면 큰일 나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직업의 주인이 그리스도다. 내 작업의 주인이 그리스도다. 내 미래의 주인이 그리스도다. 맞습니까? 이거 돼야 돼요. 이것만 되면 돼요. 주인만 바꾸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사단이 절대로 공격을 못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 그리스도인데. 설령 사단이 공격을 했다 할지라도 신명기 28장 7절에 보니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공격을 했다가도 모르고는 한 길로 공격했는데 7길로 도망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과연 내 주인은 누군가? 내 주인은 누군가? 우리가 분명한 답을 내셔야 되고요. 성경은, 언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세 가지 결단을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복음을 누리는 깊은 기도예요. 깊은 기도를 하는데 복음을 누리는 깊은 기도입니다. 그렇죠. 복음을 누리는 깊은 기도예요. 그러면요 행복해집니다. 그러면요 힘이 납니다. 복음을 누리는 깊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치유하는 집중 기도입니다. 내 영과 마음과 정신과 육신을 치유하는 집중 기도. 그리고는 스미스로 가는 정시 기도. 깊은 기도, 집중 기도, 정시 기도. 이 속에 들어가야 내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바뀌는 역사가. 여러분이 24시 하나님으로 행복하면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24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요, 다른 사람이 알게 돼요. 그걸 보고 25시라 그럽니다. 내가 말을 안 하는데도 다른 사람이 알게 돼요. 그게 25시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조그마한 헌신이 이 영혼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24, 25 영혼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고 응답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깊은 기도.
치유하는 집중기도, 스미스로 가는 정식기도, 이거는 양이 아닙니다. 기도의 양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기도의 양이 많으면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깊이입니다. 오래 하는 게 아니에요. 깊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깊은 기도, 치유하는 집중기도, 스미스로 가는 정식기도. 그러면은 24, 25 영원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당연히 누릴 수가 있고 또 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우리는 헌신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투자하는 거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 위에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영원히 남는 거거든. 우리가 영원히 남는 데 헌신을 해야지. 그렇죠? 세상에 나가서 투자하는 거 영원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는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히 남는 데 헌신하셔야지. 그렇잖아요. 임시로 있는 것에 헌신하면은 어쩌면 그건 실패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죠? 헌신도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함으로. 그렇죠? 억지로 하면 그거는 헌신이 아니고 열심이거든요. 열심과 헌신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하지 마시고 헌신을 하세요.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은혜로. 그래야 그게 옳은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담대함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사오는 헌신이 아니고 담대함으로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과 은혜로, 그리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심부름하는, 그 복음에 헌신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서 절대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축복을 회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시되 내 직업에, 내 학업에, 내 미래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흑암이 절대 공격하지 못하게 하시고 설령 공격했다 할지라도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비밀이 또 증거되어 사람을 살리는 현장에 서 있는 발판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고 그 속에 있는 우리가 되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